loves me so. Peter was to him belong. They're weak but he'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경동 목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뛰어나와서 여러분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 중등부 예배는 이렇게 설교하고 뛰어다닙니다. 아이들, 중등부 친구도 참 말 안 듣습니다. 말도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말대꾸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설교에 반응도 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립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김경동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부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초등부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설교자 장경동 목사.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장경동 목사인 줄 압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저는 김경동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단지 그냥 경동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경동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해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프로 권투 선수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권투 선수 생활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사람 좁혀는 권투 선수 목사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시합을 나가는데 상대편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과 목사 김경동과 시합을 붙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제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케오승으로 이 친구의 앞니를 다 틀어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극률한 마음에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교회 다니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사실 목사야. 이 친구는 경기가 끝났지만 두 눈에 불타오르는 분노로 목사가 나를 때렸다는 그 마음에 저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날 것만 같아서 더 이상은 그 친구와 신앙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10여 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직접 겪게 하셨습니다. 운동생활도 하고 옆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아니 5년이 조금 더 되네요.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던 충무로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원교회. 충무로 필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이쁜 교회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멋진 교회였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으쌰으쌰하고는 다음 주에 이제 인사드리러 왔었습니다.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했는데 뭔가 냄새가 나요.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뭔가 좀 분주합니다. 그 다음 주 둘째 주에 와서 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교회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교육자들이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처럼 덜 떨어진 몸 모르는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님께서,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든 교육자가 다 사임을 하셨습니다. 다 사표를 내셨다는 거예요. 다 사임을 하셨으니까 모든 설교를 전도사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교회에서 2년간 담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설교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3부, 청년부, 어린이 부서 모두 다 제가 다 했습니다. 어린이 부서 갈 때는 가발을 쓰고 가서 춤을 추고요. 물구나무 서기 하면서
콜라를 빨대로 먹는 묘기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웃겨드렸습니다. 저녁이 오후 시간이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떠나고 나면 저 혼자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보도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과 같이 비가 내리고 있을 때는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교회 방수제도 바르고 혼자 청소도 하고 일주일 내내 설거지도 제가 다 하고 했었습니다. 주보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 생활을 2년간 하고 나니까 이제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승리교회 저한테 주면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 목사님이 반대하고 하나님이 반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 중등부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어느 날 저한테 힘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인 전도사인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 먼 곳에서 계시는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다고 수요일 예배 오면은 젊은 전도사 고생하는 건 모르고 젊은 전도사 머리를 그렇게 지어 박았습니다. 권사님이 야 이놈아 언제 신방을 올 거냐고 저는 곧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멀리 계셔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동안 받아두었던 사례금을 조금씩 모아서 드디어 차 한 대를 샀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차를 운전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차 20만 킬로 타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타신 건 줄 아시겠죠? 차 시동을 켜면 덜덜덜덜덜 걸립니다. 의자도 같이 덜덜거려서 제 엉덩이도 같이 덜덜거립니다. 에어컨을 키면은 차가 언제 터질지 몰라가서 더워도 창문을 내리고 달려야 되는 그런 차가 20만 킬로 달리는 차입니다. 20만 킬로 달리는 차를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그 차를 저에게 사 주셨습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신방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할머니 댁에 신방을 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 할머니 댁은 저 높은 남산 바로 중턱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신방을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손 붙들고 울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섬기고 있던 동원교회는 저 아래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차를 타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내리막이 가파르니까 얼른 브레이크를 밟고 빨리 서야 되겠는데 차가 이 20만 킬로나 달렸던 이 차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계속 가속도를 내리고는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 9시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족발집에 모여서 고기를 뜯어먹고 술도 마시고 있고 여기저기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제 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랑? 20만 킬로 탄 이 차를 제가 어떻게 구입했는데 그리고 오늘 신방간 첫날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죽으면 당신 손해보는 거야. 살려줘 하면서 예수님께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갖다 박되 안전한 곳으로 갖다 박아라. 그럼 어디로 갖다 박아야 될까? 한참 생각한 끝에 저기를 보니까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와 그 벽 사이에 내 차를 갖다 박으면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고 나만 조금 다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내가 전력 질주로 타서 갖다 박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사이드도 당기고 브레이크를 밟고 거기에 갖다 박았어요. 갖다 박고는 차 앞머리가 제 앞까지 이렇게 다가왔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머리도 다치고요. 코도 다치고 입술도 다 불어 터지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첫 신방간 그 다음날 그 차를 폐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그 차를 소개시켜준 집사님 가서 제 멱살을 잡았겠죠. 당신은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묻습니다. 차가 어떤 차가 좋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가 좋으십니까? SUV가 좋대요. 예. 또 어떤 차가 좋습니까? 외제차가 좋습니다. 외제차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차가 좋습니까? 에쿠스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이야기할 때 엔진 이야기를 합니다. 엔진이 튼튼한 차를 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박아도 부딪혀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고 싶은 만큼의 속력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차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어떤 차를 타야 됩니까? 어떤 차를 타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엔진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동장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브레이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차는 어디서는 갖다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제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상당히 잘생겼던 얼굴이었는데 그날 갖다 받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동장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옆에 분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한 분들과 부딪히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기분 나쁘다면 미안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알지 못하는 부딪힘에 기분이 나빠합니다.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서야 할 그때 서지 못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때에 달려가지 못하는 내 삶의 제동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과 부딪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힙니다. 가정에서 부딪힙니다. 친구들과 부딪힙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과 부딪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은 듣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교회를 보고 지나갑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 친구 오늘 머리 새롭게 했네. 저 친구 오늘 옷이 너무나 근사하고 이쁜데 오늘 교회 주보에 목사님이 왜 이런 글을 실으셨을까? 이렇게 묻고 시작하고는 많은 것들을 눈으로 예배를 바라보고는 그리고는 멈춰서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제동장치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를 위해서 두 분의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아리따운 형제에게 한 장, 그리고 근사한 형제에게 한 장. 자, 두 분에게 제가 과제를 주겠습니다. 배를 좀 적어주세요. 배 아세요? 배 타고 다니는 배, 세월호. 배를 좀 접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접어주세요. 벌써 접기 시작했는데 네 마음대로 접으시면 안 돼요. 멋있게 접으셔야 돼요. 접어주세요. 배를 접어주세요. 두 분이 배를 접는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서 여기셨던 수제자, 그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힘으로 한다고 배가 접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저기 멀리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한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배, 아주 근사한 한 배가 있죠. 그리고 이딴 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딴 배가 하나 있고 이런 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멋진 두 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보이는 베드로의 배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옆에 한 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 배, 이딴 배는 바로 이딴 배의 주인공은 김경동이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배에 올라타실 거야. 베드로의 배를 봐. 이게 배야? 이게 배냐고. 이딴 배가 다 있어. 베드로의 배는 구력도 약하고 배 사이즈도 작고 베드로도 지쳤고 이게 무슨 배야. 분명히 모시는 3억 6천만 원짜리 네 배 분명히 타실 거야. 이 배는 엔진도 좋고 힘도 좋고 잘 나가는 네 배 분명히 타실 거야 라고 김경동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두 사람의 배 사이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동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나의 배에 올라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김경동의 배가 아닌, 멋진 김경동의 배가 아닌 이 배는 포기해 두시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김경동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생겨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분 장님 아냐?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 배가 얼마나 좋은데 왜 이딴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와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 김경동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배에 오르시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왜 저는 아닙니까? 왜 저의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의 배에 오르십니까? 더 나이가 들고, 여기 젊은
청년들이 앉는 자리입니까? 예. 나이가 들고 신선하지 못하고 여기는 좀 그러면 올드한 그 형제 자매들이 앉는데 맞군요. 얼굴이 보니까. 예. 왜 저런 사람의 배에 올라가십니까? 내가 더 신선하고 더 잘 나가고 돈도 더 잘 버는데 왜 저렇게 얼굴도 막 그런 분들의 배에 올라가십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아닙니까? 왜 예수님? 저의 배가 아닌 베드로의 배, 다른 사람의 배, 그 사람의 배에 올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배를 사이에 두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멋있고 화려한 사람의 배에 올라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던 그 배는 멋있고 겉모습이 화려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 주인, 사공의 모습을 보고 올라가셨다 생각합니다. 이 배의 주인공은, 사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김경동이나 여러분의 배가 아닌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잡고 있던 그 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의 마치 주인공인 양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고는 자신은 다시 사공으로 내려옵니다. 사공의 자리로 내려온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멋들어지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일생의 사건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고는 드디어 이제 실천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저도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나무와 톱과 망치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그물질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일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예수님 모릅니다. 그물이 이것이 앞인지 이것이 뒤인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몸으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 높은 곳으로 저 멀리 가서 네가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그에게 필요한 한 사람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동력자였죠. 나의 곁에서 나의 일을 감당해 줄 사람, 나와 함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해 줄 사람, 동력자가 필요했구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김경동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멘트를 날리십니다. 경동아, 저 멀리 가서 그물을 쳐라. 그리고 순종하여라. 예수님 장난합니까 지금?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저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제 얼굴 보십시오. 밤새도록 선크림 바르고 밤에도 선크림 바르고 그물질하여도 이렇게 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지쳐서 저는 못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 오르시지 못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저 먼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니요, 예수님 대충 이야기하시죠. 하루 종일 목수일 하다가 오셔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 가까운 곳에 가서 소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서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그냥 오늘 돌아가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밤새도록 고생하였는데 이거 하려고 제가 저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올라타시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나의 배에 올라타시지 않으셨던, 못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가득 잡힌 물고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나요?
두 배 가득 차게 잠겼는데 몇 마리였습니까? 157마리. 맞죠? 157마리. 어느 성경에 157마리라 적혀 있나요? 153마리. 153마리였죠. 우리 153 모나미 불판에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153마리. 여러분, 한 마리당 5,000원이라고 칩시다. 5,000원 곱하기 153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자신의 소유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죠. 자신의 소유를 옆에 주변 동무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주여라, 와봐라. 동호야, 와봐라. 너의 배에도 가득 채우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배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평생 보지 못하였던 수많은 물고기들을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감격하였을 거예요. 그것만 감격하였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에게 그 배를 나눠주었던, 물고기를 나눠주었던 베드로의 그 행함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일평생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자신에게 나눠줄 때 그때 그 친구들을, 옆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지금 본인의 배에 물고기를 153마리를 똑같이 나눠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153마리를 나눠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사. 왜 반말하세요? 153마리를 나눠주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했을 거예요. 내 일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동호, 만약에 최동호의 배에 153마리 넘치는 은혜들을 베드로가 나눠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껴안아줘야죠. 베드로를 껴안아줘야죠. 껴안아주기만 하세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나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가 아닌, 나의 배가 아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나눠주었던 베드로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배가 아닌, 여러분의 배가 아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세 번째, 베드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를 오면서 그 소식지라고 하나요? 청년부 소식지를 보고, 이 소식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용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에 대한 요약들을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질문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강용호 목사님한테 뭐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게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설교 도중에 갑자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그냥 내키는 대로 열심히 은혜대로 적으세요. 알겠죠? 저도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사실 정확히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삶에 있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오셔서 자신의 삶에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우리가 둘째 날 저녁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둘째 날 저녁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막 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손에는 촛불을 하나씩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옆에 총무 선생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A4지와 볼펜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적으라고 합니다. 뭘 적습니까? 죄를 적으라고 그럽니다. 죄를.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내가 다 적었는데 불과 한 4달, 3달 지나고 나서 또 적으래. 기억도 안 나는데 다 적으라고 그럽니다. 다 적으라고. 이제 적을 것도 없어서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새끼야 욕했던 거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생에게 뭐라 했던 거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엄마에게 말대꾸 했던 거 다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적고 나면 불과 두세 개 적고 나면은 저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여기에 다 적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무슨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죄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지어내다가 안 되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서로 공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바꿔치기해서 너 한 5개 적어봐. 나도 5개 적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눠서 10개 모아서 한 30개 정도 적으면 A4지에 가득 찹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이 받아주고 그래 경동아 너 회개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회개하는 삶이 너무나 싫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목사님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뭘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끊임없이 회개해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바로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 있네요. 여기에 우리 오늘 받으셨던 이 종이의 블랭크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이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었는 말이지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쥐어 짜내듯이 나의 삶을 다 짜내듯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반성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무릎을 힘을 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껏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회개하는 그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희 탓이야. 너 탓이란 말이지. 너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13년간 교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오프컷을 날리고 라이트훅을 날리고 잽잽 날리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신분을 밝히고 가서 좁혀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누가 싸웁니까? 전도사와 목사와 장로들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열정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중에서 교회에서 한 번도 싸움 안 해보신 분들 있죠? 열정 없어서 안 싸우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수련회를 가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임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고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 하자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멱살 잡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멱살 잡고 회개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올라오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빼고 그리스도 앞에 꿇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눈물 코드가 있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자매들 열심히 울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왜 우는지. 저희 어머니도 자주 웁니다. 권사님이신데 기도할 때보다 드라마 볼 때 더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우시는 걸 많이 못 봤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막 겁나 우십니다. 권사님. 그래서 제가 제발 권사님 정신 차리라고 안수기도 해주면은 드라마 보는데 집중 안 된다고 꺼져라고 그럽니다. 목사 보고.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눈물 코드가 있어요. 저의 눈물 코드가 있습니다. 제 눈물 코드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눈물 코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저는 눈물 코드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가만히 있다가도 부르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성가대하고 임원하고 새벽 예배 다니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온다고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럼 한 가주지 뭐 하고 신학교 열심히 갔습니다. 신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너무나 큰 벽을 제가 만났습니다. 신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여기에 한
100여 명의 학생들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제 20살에서 19살에서 20살이 갓 된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친구들이 앉아있습니다. 이런 풋풋한 이런 20살 청년들이 앉아있습니다. 앉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너 말고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20살 된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제 이름이 김경동, 기억 디귿. 그때 번호가 5번이었어요. 제 번호가. 채플씨 맨 앞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에 와야 되는데 전도사들이 너무 보니까 찌질해 보이는 거야. 전도사들 머리 스타일이 전부 다 상고머리하고 전부 다 바르게 정장 입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어떻게 할까? 반항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과 난 신앙생활 같이 하기 싫은데 그때 제가 차는 없었지만 오토바이는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신학교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구두를 신고 왼쪽에는 귀걸이 2개를 뚫고 머리는 회색으로 염색한 이후에 반지는 손가락마다 다 끼고 그리고는 저 멀리서 문을 열고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걸어오는데 앞쪽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고 전부 또라이 같은 자식이 왔어. 쳐다보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네도 신학교 온 학생인가? 전도 살려고 이 신학교 왔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기분이 겁나 나쁘고 나보다 키도 작은 할아버지 진짜 왜 이러시나 진짜 겁나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누군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할아버지보다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하고는 그 할아버지 어깨를 툭 치고는 제가 5번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이놈의 새끼 막 하고는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순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앞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다음 순서로 부산장신대 총장님 나오셔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꺾게 툭 친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총장이야. 총장님이 올라가시더니 여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여기 오시라고. 머리 그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귀걸이 다 빼고 전도사야 하시라고. 옷이 그게 뭐냐고. 나만 보고 막 뭐라 하는 거야. 나만 보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나는 회색 머리에 염색하고 귀 뚫고 가죽 점퍼 입고 오토바이 몰고 반지 끼고 학교 다니면서 내 영역을 표시하고 다녔거든. 여기는 아무도 오지 말라. 내 침이 묻어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아무도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저는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제가 그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김상희 목사님이 광장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김창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 제 사진입니다. 하고는 제가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 새끼 알아. 이 새끼 요즘 어디 살아? 내가 잡으면 확 그냥 막 어디 살아? 이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죄송하다고 기도받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 왜 나를 부르셨나? 예수 개나 소나 다른 사람이나 다 믿게 하시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왜 나를 부르셨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그 삶은 바로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듯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앞에서 적어내서 어쩔 수 없이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렁이는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삶, 그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배가 아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그 네 번째의 삶은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그때 모세가 불평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불평을 듣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계획에 모세가 불평하고 거절하는 이 계획은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하셔서 이걸 어떡하지? 얘가 분명히 말을 듣고 갈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가라니까? 가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야기, 저 못 가요. 저 말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가란 말이야. 넌 모세야. 넌 해야 돼. 아니요, 저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5번이나 거절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모세가 5번 거절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5번 거절함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5번, 아니요, 10번, 50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거절함보다 더 크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일어나 출애굽을 하거라. 너희 삶에서 출애굽하란 말이지. 저 못합니다. 입이 어눌합니다. 아론 있지 않느냐?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하여서 핍박하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해라. 못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50번을 거절할지라도 500번을 거절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5번 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겨우 5번 안에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5번일지라도 50번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걷자고. 내가 너희 배에 올라타겠으니 그 배에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될지언정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50번, 500번 더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번의 요구가 너무나 더 큰 그 사랑을 깨달은 모세는 순종하여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그 요청을 무시한 채 나의 입으로 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자신의 직분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의 삶에 왔습니다. 보디바르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보디바르의 아내가 입에 장미꽃을 물고 창문을 살며시 연 채 자신에게 걸어오면서 BGM이 이렇게 깔리겠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하면서 다가올 때 아마 요셉은 그 젊은 혈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싶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일들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맙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순종하고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의 배에 올라타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재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의 통장에 계좌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 5억 있습니까? 한 5천만 원 있으십니까? 500만 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물으신다면, 오늘 이영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설교 교보제로 좀 계속 쓰겠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지 말하기 곤란하겠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대요. 예, 이 이야기를 얼마 있는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옆에 자매들이 달라질 거예요. 알겠죠? 예, 혹시 교제하는 누나, 예, 누나.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설교하다가 이런 거는 제가 13년 만에 처음 물어보는데,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4,380. 아, 4,380원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셀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겠군요. 여러분, 우리 통장에 4,380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4,380원. 아, 나 그거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 아침에 헌금 2만 원 하고 왔는데, 여러분 좀 더 많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 통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은 안 드셔도 돼요. 손은 안 드셔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오늘 오후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동안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두었던 것이니 이제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여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친구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가져가도 된다고. 무엇을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래요. 무엇을 생각했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부모님이래요. 무엇을 생각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필통이래요. 필통은 나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쉽게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오늘 오후에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데리고 가신다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예수님, 저는 못 갑니다. 장난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몸에 손만 댔다 하면 당신 가만 안 둬? 하고 저는 기도를 하면 했지, 저는 순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을 제자로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파송받은 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여러분 따라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5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삶의 목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청년들, 청소년 집회를 다닙니다. 설교를 하러 다니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 줄까? 저희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 기도해 줄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친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 줄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성령의 충만함 그거 어디다 쓰려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기도의 도중에 그거 어디다 쓰려고? 성령의 충만함 그거 어디다 쓰려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좀 내가 남들보다 겁나 막 있어 보이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 보이고 헌금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려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뭐 이딴 목사가 다 있냐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널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물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나의 배우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 들풀을 보라. 저들도 내가 먹이거늘 하물며 나의 이름으로 만든, 나의 이름으로 지은 너희들일까 보냐. 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삶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가서 열심히 설교하였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학생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제가 열심히 기도의 인도를 하다가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입니다. 갑자기 기도회가 조용해졌어요. 우리 목사님 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다가 제가 진정시키고는 다시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또다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가 하나님께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라고요! 목사! 마이크를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갑자기 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고 목사로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는데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목사! 아닌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목사 아니에요? 그 마이크 놓고 갈까 지금?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내 비전이 무엇일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그때 대답치 못하고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비전은 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나의 딸이 되는 거란 말이지. 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지. 난 네가 목사로 살기를 원치 않아. 난 네가 언론에서, 스포츠에서, 사회에서 여러 일들로 감당하는 것보다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한단 말이지. 난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어. 넌 지금 나와 삶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지 않았단 말이지. 나는 너를 아들로 불렀어. 아들로, 자녀로 불렀단 말이지. 하나님은 저에게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고백해란 말이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란 말이지. 너는 나의 자녀거든. 너는 나의 자녀란 말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배에 올라타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올라타시기를 소원하시지만 우리의 시선은 또 다른 곳에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멋진 엔진을 가진 멋진 배를 사야지. 멋진 삶을 살아야지. 남들의 배가, 남들의 자동차가 크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배가, 나의 삶의 자동차가 서야 될 그곳에 서서 멈춰 설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배에 올라타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나의 삶의 배에 올라타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하지만 제가 부족하여서, 제가 연약하여서, 제가 알지 못하여서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 할 때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한번 회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려 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밀어냈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삶의 배에 올라타시려 할 때 아니요, 당신 따위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나는 물질입니다. 나는 나의 남자친구입니다. 나의 여자친구입니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삶의 키를 맡길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조금 후에 오시지요. 저의 삶을 당신에게 나눠줄 여유는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알지만 그만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양도하지 못하였던 나의 부족한 삶을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